할렐루야.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언제나 또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언제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우리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텐데 동일한 은혜와 또 동일한 주의 위로와 축복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우리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더욱더 주님에게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줄.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아멘. 우리가 있는 그 어느 곳에서도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나오셔서 예수를 향해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한결같이 우리 마음을 살피시고 의지할 수 있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보살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날씨도 추워지고 코로나도 다시 기승을 부리지만 움츠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믿는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힘있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뒤에서 받쳐주시고 든든하게 세워주시며 결코 넘어지게 하지 않으실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속사람을 튼튼하게 하여 주셔서 복음의 부요함을 그 어떤 것과도 견주지 못하게 하옵소서. 마음속의 염려가 늘 우리를 흔듭니다.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기도로 걷어내게 하옵시고 기도의 능력으로 염려도 사라지게 하옵소서. 곧 수능시험이 있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을 우리 자녀들에게 더욱 총명함을 주시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세상의 컨디션과 평안함, 집중력을 주시어 그동안의 수고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함께하는 가족들에게도 평안의 복을 내려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시는 목사님께 이전보다 더한 성령 충만함과 강건함을 주시고 경청하는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 믿음을 잃어버리기 쉬운 이때에 믿음을 더욱 굳게 다지는 성령 충전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늘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때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주님의 특별하신 위로하심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병환 중에 계신 우리 성도님과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시간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늘 괜찮다 하시며 긍휼로 덮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소망이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주여. 한 달여 남은 2020년 주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 104문입니다. 주기도문의 넷째 기도에 우리는 무엇을 구하는가? 하나님의 은사, 일상에서 여러 가지 좋은 것 중에 풍족한 부분을 받게 하시며 아울러 그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기를 구하는 것이다. 아멘. 찬송가 534장입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초반부에 7교회가 나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있는 도시마다 특색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머나와 에베소의 도시는 상업의 도시입니다. 무역과 상업의 도시. 빌라델비아는 교육의 도시예요. 지금도 아주 거기서 많은 교육자, 대통령이 빌라델비아에서 출신이 많아요. 사대는 황금의 도시예요. 아주 그 도시 한가운데로 시내가 흐르는데 사금이 엄청 나와요. 그 다음에 두아디라와 라오디게아는 텍스타일, 의류 산업의 중심지. 의류, 옷, 특히 그 물감을 해서 그 자주 그런 걸 팔아서 돈을 많이 벌어요. 오늘 버가모라는 이 도시는 로마 제국 아시아도의 수도예요. 소아시아 부분을 여러분 많이 봤죠. 그러니까 편리하게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거든요. 항상 에베소를 중심해서 그 위에 부분이 바로 버가모라는 도시예요. 헬라 말로는 페르가문, 페르감 뭐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저 소아시아 전체 아시아의 수도예요. 로마 제국 내 소아시아 도의 수도란 말이에요. 그 수도니까 그 정치가 중심이 되겠죠. 문화와 정치 모든 문물이 다 여기에 모여들어요. 특히 버가모에는 20만 권의 장서가 있는 큰 대형 도서관이 있었어요. 그 당시 20만 권이면 대단하죠. 마케도니아의 수장이었던 당시 안토니우스, 클레오파트라 알죠? 그 안토니우스가 자기 애인 클레오파트라에게 이 대형 도서관을 선물로 줘요. 나중에 이 클레오파트라는 그 버가모에 있는
책을 전부 알렉산드리아, 그 애굽의 위에 있는 그 알렉산드리아로 다 옮겨갑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는 당시 최고의 도서관이죠. 70만 권이래요. 대단하죠, 당시. 우리 가죽 성경이란 말을 파치먼트, 그대로 하면은 페르크먼트 이렇게 돼요. 이 페르가뭅이라는 데서 나왔어요. 왜 가죽 성경을 페르가뭅이라고 나오느냐? 최초의 가죽 두루마리가 바로 페르가뭅, 이 버가모에서 발견이 돼서 그 이름을 따서 영어에서 가죽 성경 할 때는 파치먼트 이렇게 발음을 해요. 자, 버가모의 뜻은 요새지입니다. 요새지니까 높은 언덕에 그렇게 세워진 도시예요. 왼쪽 하단 보면 제우스 신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다 제물을 드리고, 위쪽에 황제 숭배상, 이렇게 아크로폴리스 위에 제우스 신전, 로마 황제상, 각종 이교 신전들이 아주 질비하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국가적으로 로마에서 제우스 신, 주피터 신을 섬겨라 가지고 곳곳마다 저런 주피터 신 황제상이 있어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버가모는 한마디로 우상 숭배의 집산지다. 우상 숭배가 만연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주님이 버가모 교인들아,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안다. 너희들이 살고 있는 장소는 바로 사탄의 권좌가 있는구나. 사탄의 보좌가 있다. 사탄이 아주 딱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도시에 살고 있다. 이런 사탄의 권좌가 위용을 떨치는 도시 안에 있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우상천지 속에서 나는 유일신 하나님만 찾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를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되었겠는가. 그렇죠? 지금도 가면 유적지가 있어요. 저게 옛날 버가모 교회의 모습이에요. 멋있잖아요. 빨간 벽돌로 부서졌는데도 멋있더라고요. 놀랐어요. 야, 초대교회에 이렇게 큰 교회가 있었는가. 그래도 그 속에서 저렇게 교회를 부흥시켜 나갔던 그 유적이 지금도 있더란 말이죠. 자, 오늘 버가모 교회에 주는 메시지에 세 가지의 주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정치적 권력, 이 교회를 핍박하는 세 가지 요소들이 정치적 권력. 두 번째는 경제적 압박. 그리고 의술의 신, 의학, 의술의 신. 이 로마 제국이 가진 이 칼은, 오늘 검이 나오잖아요. 막강하지요. 로마 황제의 이 칼, 로마 제국의 이 칼의 권력을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국가 공권력이 계속 교회를 압박하고 괴롭히고 계속 교회에다가 국가에 따라서 하라, 국가에 충성하라. 그러면 괜찮은 건데 거기서 이 황제 숭배니 제우스 신의 이거는 다를 수가 없잖아요. 다른 건 다 다를 수 있어도. 그래서 그 국가 공권력, 그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황제의 신상 앞에 절하고 하라는 이 압박에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오직 주님만 붙잡고, 여기 보면 내 이름을 굳게 잡은 사람, 오직 여호와 예수님의 이름만 굳게 잡고 내 이름 앞에 충성을 다한 한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안티바예요. 안티바. 아마 저 버가모 교회 감독 목사였던 것 같아요. 끝까지 황제 숭배에 항거했죠. 그러다가 순교를 당해요. 이때가 우리 학자들이 볼 때는 네로 황제가 집권하던 시대가 아니었던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는 이런 황제 숭배에 반항하고 국가 권력에 항거하는 자들을 어떻게 죽였냐면, 보세요. 놋, 브론즈 뭡니까? 그 노스로 만든 황소를 노스로 만들어가지고 그 속을 비게 해가지고 위에 보면 뚜껑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장작불을 떼우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청동으로 만든 황소 모양의 속에다가 사람을 집어넣고 문을 꽉 담고는 거기서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그것도 바로 태우는 게 아니라 서서히 태우는, 모닥불식으로 서서히 태우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속에서 빨리 어떻게 금세 죽는 것도 아니에요. 서서히 태워서. 그런 핍박 속에서 안티바 목사가 순교를 한 거죠. 안티바뿐이겠어요. 많은 사람이 로마의 국가 공권력의 우상 숭배 거절로 수많은 사람이 순교를 하던 시대예요. 가보니까 진짜 있어. 지금까지도 저 유적이. 저 진짜예요. 얼마나 태웠던 시커멓잖아요. 참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 보면 저런 속에 들어가서 불에, 그냥 장작불에 태우는 화형이 아니라 저건 구워서 뭐 완전히. 내 충성된 증인이다. 여기 내 충성된 증이라는 말은 앞에 계시록 1장 5절에서도 예수 자신의 별칭으로 나와요. 나는 하나님의 충성된 증이다. 안티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이다. 여기 증인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말투스거든요. 영어로는 마터 그러죠. 증인과 순교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교자라는 것은 예수의 증인으로서 예수예요. 예수 분신이에요.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충성된 증인. 네로의 칼과 권력은 안티바의 목은 목을 베었고 태워는 죽일 수 있었지만, 육신은 죽일 수 있어도 그가 외치는 증언, 그 복음은 베거나 태울 수가 없죠. 바로 이걸 말하는 거죠. 참 그는 하나님의 충신, 예수의 충성스러운 제자였단 말이죠. 이런 고통 속에 이 국가 권력, 이 핍박 속에서 버가목 교회는 견뎌나간다 이거죠. 현대적인 의미로도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경제 문제. 오늘 보니까 발람의 교훈과 니콜라당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발람은 뭡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민수기에 나오죠. 발락이라는 그 왕이 저 멀리 당대 최고의 주술가를 부르잖아요. 발람을 돈 주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시키라. 저주해라. 못 당하니까. 발람이 그렇게 하려고 오다가 하나님이 막지 못하게. 그래서 결국 축복을 하게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 발람이 어떻게 꿰냐면 그렇게 안 되니까 모압 사람들이 축제를 벌릴 때 파티를 벌이고 막 우상 앞에 막 절을 하고 춤을 추고 광란의 파티를 벌릴 때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꼬드기잖아요. 그게 바로 요단강 바로 앞에서 시틴 골짜기.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 마지막 때인데 참 그때 25,000명, 24,000명. 그 남자들이 그 파티, 모압 여인들의 꼬드김 맞이고 가서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술 먹고 파티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그 자리에서 20,000여 명이 죽잖아요. 마지막 다 그렇게 죽는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이 발람의 교훈이라는 말은 이렇게 꼬드겨서 유혹을 해가지고 우상 앞에 절하게 하고 그런 타락을 시키는 것. 이런 꾀임이 있다. 그 다음 니골라당. 니골라라는 뜻은 백성 위에 군림하다, 백성을 사로잡다 뭐 그런 말이에요. 근데 아까 발람하고 같은 의미의 발람이라는 히브리 말도 백성이 아니다, 백성을 뭐 핍박한다. 둘 다 니골라 헬라 말고 히브리어에 나오는 발람하고는 같은 의미예요.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이에요. 백성 위에서 백성을 겁박하는 무리들이다.
니고라당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참 우리 교회 안에도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지금은 은혜의 복음 시대다. 율법은 다 지나갔다. 율법 시대는 더 필요 없다. 율법 폐기론이라고 그래요. 예수 안에 사는 자는 이미 다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 뭐 그렇게 해를 받지도 않고 죄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선한 것은 영혼인만이 선하다. 인간에게서 선한 건 영혼이지 육체는 약하기 때문에 육체적 행동 때문에 정죄받지는 않는다. 그래서 무슨 짓을 해도 무방하다? 중요한 것은 마음과 정신이지 더러운 육체는 이 거룩하고 깨끗한 영혼에 절대 해를 끼칠 수 없다. 그러므로 네로 황제 우상 앞에 절하는 것 그거는 육체지 영혼과는 상관없다. 거기 나오는 우상 제물을 먹는 것도 그 제물이 몸으로 들어갔다가 밖으로 나오는 단순한 오물에 불과하니까 그거 뭐 그렇게 영혼에 지장 주는 건 아니다. 영혼은 아무도 못 건드린다.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은 육체적인 것이지 영혼은 고귀한 것이고 어떤 침해도 받지 않는다. 육체 행동은 어떻게 해도 관계없다. 어차피 약하고 더러운 것이니까. 이야, 그럴듯하잖아요. 이 해괴한 논리에 빠져들어가요. 이게 바로 니콜라당이라는 거예요. 지 멋대로 예수 믿잖아요. 자기 멋대로 교회 다니고. 이 자의적 숭배라고 하죠. 자, 이런 그럴싸한 해석에 이 버가모 교인들이 하나 둘씩 넘어가요. 이게 세상에 있던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이런 발람의 교훈과 이런 세상과 타협을 하면서 육체 행동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지난번에 그 교주 죽었죠. 그 구원파. 그 친구들이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우리 육신의 건 별거 아니다. 마음 잡고 죄 짓고 교주들이 대부분 다 음란하고 나쁜 짓 하잖아요. 별 상관없다는 거지. 영혼만 깨끗하면 된다는 거예요. 글쎄요. 우리 정신과 영혼이 우리 육체와 진짜 그렇게 별개일까요? 하나 둘씩 황제상 제우스상 앞으로 스스럼 없이 나아갑니다. 교인들이. 주님 볼 때 기가 막히죠. 이 교회 안에 못된 이 불순분자들이 있어가지고 이 니콜랑당들이 세상과 타협을 시키고 그렇게 가게 해요.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어울려 먹고 마시고 춤추고 온갖 파티를 즐기면서 그들과 우리는 하나라는 걸 그들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과 하나입니다. 우리는 별개가 아닙니다. 왜 이랬는가? 그래야 비즈니스가 되고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다 이거예요.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별개로 외로워지면은 그 길드라는 상인 종합에서 탈퇴시켜버려요. 너희들은 우리한테 와서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공동체에 생활하지 않고 같이 파티도 참석 안 하고 나가라. 그러면서 그 상인 조합에 쫓겨나면 아무 일을 못해요. 두아디라에서도 그랬잖아요. 이게 현대에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고통이죠. 저도 이제 교인들하고 상담 옛날에 해보면 뭐 세탁 업소는 또 연말에 무슨 파티가 있어. 가야 돼. 거기 조합에 가입 안 하면 아주 힘들어요. 물건 주고받고 뭐 판로를 개척하고 이런. 그냥 각 그런 기업마다 그런 조합들이 있잖아요. 공동체. 의사도 그렇고. 그거 빠지고 참석 안 하면 소외당한다고요. 그럼 가면 좋게 회의하고 좋게 끝납니까? 반드시 술이 있고 술 다음엔 또 가는 길이 따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힘들죠. 저 올해는 그래서 송년회도 하지 말라니까 참 다행이긴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죄를 짓습니까? 자, 그런 면에서 우리 지난번 자주장사였던 루디아 보십시오. 큰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우상 앞에 절하고 저렇게 육체로 하는 건데 뭐 어떠냐. 마음만 내가 하나님께 갖고 있으면 되지.
이렇게 한다. 그래 다 스스럼없이 절하고 음식 다 먹고 이거 다 밑으로 나가는 건데 이게 무슨 우리 영혼을 건드리는 거 아니다. 루디아가 그걸 견딜 수가 없어서 고향을 떠나지 않습니까? 내가 초초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양심 팔아먹을 수 없다. 장사가 안 되더라도. 그래서 빌립보로 간 거 아니에요. 유럽으로. 근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잖아요. 잘 됐죠. 너무 잘 됐어요. 거기 가족 상황 안 나온 거니까 과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안식일 날이면 강가에 가서 자기 동료 여인들하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어디 가서 드릴 데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바울을 만나잖아요. 하나님 바울을 보낸 거죠. 저 여인들을 잡고 복음을 전하라. 마음을 확 열고 바울의 복음 듣고. 그래서 루디아가 잘 사는 거 부잣집에서 바울 선교팀이 오랫동안 거기서 몸 추스리고 영양 보충하고 그저 돌아다닐 때 필요하면 언제든지 루디아 집에 가서 실컷 쉬고 마치 살아봤고 하죠. 그래 바울의 선교를 집중적으로 밀어주잖아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개척 멤버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루디아 얘기거든요. 오늘 똑같은 거예요. 사실 우리 주위 교인들 중에도 이렇게 보면요 많이 들어요. 아무 스스럼 없이 제사 지내요. 내 하나님 섬기고 마음으로 정신으로 다 하는데 제사야 그거 형식 아닙니까? 형식. 점 보고 사주 보고 손금 보고 관상 보고 다 합니다. 자기만 하여 권사님 갑시다. 용한데가 한 대 있습니다. 가잖아요. 데리고. 우리 딸 시집 잘 갈까요? 신앙은 곧 삶입니다. 여러분 영혼과 육체는 분리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렇죠. 삶은 육신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은 행위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과 행위를 어떻게 분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죄 지면서 하나님 앞에 꺼리낌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살아보면 알잖아요. 이런 니콜라탕의 이 암적인 존재죠. 주님이 이거 가만 놔둘 수가 없잖아요. 이 세상과의 타협을 부추기는 이 발람 니콜라당을 엄히 오늘 책망하시는 거죠.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내 입의 검으로 내 입에 나오는 칼로 저들을 쳐부시려면 싸울 존재도 안 되죠. 이때 입의 검이라는 말은 뭐예요? 로마 군인들이 가진 양날 날선 그런 검보다 더 예리한 검, 말씀의 검. 히브리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다 드러내게 하는 그 말씀의 검. 네로의 칼, 로마의 군인의 칼이 그 말씀의 검. 어떻게 당합니까? 성경 역사에 꽉 찼잖아요. 계시록 1장 16절에 내가 보니 주 예수 그리스도께 사도 요한이 그렇게 보잖아요. 오른손에 7뼈를 가지시고 그 입에서 날선 검이 나오시고 그 얼굴은 해처럼 빛나더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말씀의 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말씀의 검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거잖아요. 싸울 게 뭐 있어? 하나님이 언제 칼 들고 싸우세요? 예수님이 언제 칼 들고 싸우셨어요? 말씀 한마디 명령 떨어지면 홍해의 애국 군사를 다 몰살시키고 그랬죠? 선헤롯 군대가 예루살렘 포위한 다음 날 아침 가니까 18만 5천 명이 다 죽어 있습니다. 칼로 쳤습니까? 아말렉 군대 오디 군사들. 요새 우리 새벽기도 역대하 공부하잖아요. 수십만 군대가 연합군이 쳐들어올 때 여호사밧은 뭐 했어요? 116만 대군을 놓고 화살 하나 안 쏘고 칼만 안 흔들었어요. 뭐 했죠? 찬양했죠. 성거대 앞에 놓고 찬양을 부를 때 저들끼리 치고받고 다 죽었다 그랬어요. 성경 어디에 하나님이 칼을 들고 예수님이 활을 들고 그냥 표현만 칼활이었지만 말씀 한마디로 다 물리치고 세상을 심판했어요. 그렇죠? 그 입에서 나오는 검, 말씀의 권세. 바로 왕도 그렇게, 아합도 그랬고
아나니아 삽비라도 베드로 한마디에 다 그냥 쓰러지잖아요. 말씀의 권세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네, 그렇잖아요. 자, 첫 번째 국가 권력, 두 번째는 경제 압박이에요. 세 번째는 버가모 교회를 정말 혼탁하게 하는 또 하나가 있었는데, 의술의 신, 메디칼 기관, 의학, 의술. 이 페르가문 하면은 역사적으로 의술과 병원의 시발지로 유명해요. 이 버가모, 여기 의술의 신이 있어요. 그리스 의술의 신이 뭐냐면 아스클레피우스라는 신이 있어요. 이 아스클레피우스 신전이 바로 아까 그 버가모 딱 가운데 버티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의성, 즉 그 의성은 뭐냐면 의학의 성자라고 하는 사람 누구죠? 히포크라테스. 히포크라테스가 바로 아스클레피우스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전해진 바에 하면. 아스클레피우스는 실제로 사람은 아니거든, 신이거든요. 그 히포크라테스도 그렇게 전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신전의 제사장까지 했대요. 여기서 그는 의학을 창시해요. 히포크라테스가. 의사들은 모르는 사람 없죠. 다 히포크라테스 선사니까. 근데 실제로 조사해 보면 그래요. 그래서 그는 고대의 치유기관, The Healing Center를 만들었어요. 그 힐링 센터를 바로 아스클레피움이라고 그래요. 수많은 사람이 저 아스클레피우스 신전으로 몰려들. 지금의 뭐로 말하면 특히 의과대학이고 병원이에요. 최초예요. 인류 최초. 히포크라테스가 바로 여기서 사역을 하고 일을 한 거예요. 여기 의학의 도시죠.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전 세계 그 당시에 300개의 아스클레피움이라는 즉 치유센터가 300개가 산재 있었대요. 지중해 전체. 지금으로 말하면 병원의 전신을 아스클레피움이라고 그래요. 전설에 의하면은 보십시오. 지금 그 무너진 그 아스클레피움 한 곳에 그 무너진 걸 보니까 그 돌의 문양이 보이죠. 뭐예요? 저 돌 문양이 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뱀이에요, 뱀. 뱀. 아스클레피우스는 그 저 신은 늘 지팡이에 뱀을 감고 있는 지팡이를 늘 들고 다녔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 본 사람들 기억할 거예요. 어느 날 뱀이 무슨 약초를 물고 와가지고 죽은 사람을 갖다 주니까 죽은 사람이 살더래죠. 전설에 보면. 이 뱀은 이런 약초를 어디서 구했지? 그때부터 아스클레피우스는 뱀에게 늘 이렇게 존경을 하고 뱀이 그런 신비한 약초를 물어다가 사람을 병을 고치고 살리기도 한다는 그런 전설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꼭 이 아스클레피우스 저 지팡이에는 뱀 2마리가 칭칭 감겨 있단 말이죠. 그걸 엠블렘으로 삼아가지고 지금까지도 병원이나 앰뷸런스나 또 저기 그 뭐예요? 저 세계 의료보건기구 WHO인가요? 그 엠블렘이잖아요. 전부 뱀으로 감겨 있는 2마리가 감겨 있는 저걸로 뭐 어디든지 있어요. 군의관 휘장까지. 참 우리를 혼란스럽게 해요. 현대의학이라는 게 어떻게 저런 전설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문양을 군의관들 다 차고 다니잖아요. 앰뷸런스 보세요. 반드시 있죠. 순천향병원을 제가 좀 많이 다녔어요. 가까우니까. 들어가니까 지금은 있나 모르겠어요. 그 현관에 그 순천향 그 창시자 그 호가 순천향 하늘나라를 바라본다. 병은 하나님이 고치시고 의사는 그걸 돕는 자다 그렇게 써 있더라고. 멋있다 이분 진짜. 제 주치의같이 많이 해주신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아주 호흡기 내과의 권위자 박충식 교수라고. 얼마 전에 거기 병원장까지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한 2주 꼼짝도 못하고 나가면 안 된다는데 이 설교는 하러 가야 되겠고 의사는 못 당하게 박사님 반드시 설교를 해야 됩니다. 좀 내보내달라고. 목사님이시냐고. 설교하셔야죠. 양
장대에게 설교는 하셔야죠. 가시네요. 뭐 간호원들이 뭐 안 된다고 날치는데 가라고 그러더라고. 참 고마워요. 또 삼성병원 가니까 또 좋은, 지금 삼성병원 그 원장이 권호중 박사인데 그분 또 아주 호흡기내과의 권위자예요. 이분이 박충식 교수가 하다가 잘 안 되니까 지금 목사님의 이 폐 쪽에 아주 진짜 권위자가 하나 있는데 제 제자입니다. 제가 추천서를 줄 때가 삼성병원에 가세요. 멋있는 사람이야. 추천을 해줘. 자기 제자한테 가라고. 그래서 삼성병원을 갔어요. 가니까 아이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 선생님이 부탁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나를 잘 해줬어요. 그래서 건강해요. 하나님이 했지만 건강해요. 완전히 고쳤어요. 근데 하나님 축복을 해가지고 삼성병원 원장 이렇게 승진시키더라고. 지금도 하실 거야 아마. 하나의 그냥 얘기지만 진짜 하나님을 알고 진짜 권세를 아는 의사들은 그렇게 알아요. 네. 괜히 어설픈 사람들이 무신론 어쩌고 하죠. 이 초기 히포크라테스의 의술은 이런 자연치유, 내추럴 힐링 클리닉이라는 이런 거를 했어요. 참 어리석기가 한이 없어요. 그래서 환자를 최면술 걸어가 재운대요. 그 재우면 꿈을 분석, 꿈을 분석, 프로이드처럼. 그래서 그 꿈 속에서 뱀을 보게 하고 뱀을 통해 치료받게 하는 그런 치료술을 썼대요. 이 페르가모, 이 버가모에서. 참 믿어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미신이고 사술이죠. 지금 의학은 물론 그렇지 않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뱀은 사탄이지요. 디오야단, 에뱀용. 지금 가면 아까 본 그 아크로폴리스 그 버가모 밑에 가면 저런 치아가 있는 그 치아에 저런 자연 치료 클리닉이 때는 있어요. 지금도 있단 말이죠. 그 당시 쓰던 수술 도구가 다 보이죠. 그래서 거기에 물을 이렇게 샘물을 해가지고 글로 이렇게 들어오게 해서 연못 같은 걸 하나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 여신에게서 나오는 그 물이 여신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신 상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게 해가지고 그 물을 마시거나 이렇게 씻으면 병이 낫는다고 그렇게 했어요. 지금도 그게 있어요, 저렇게. 이게 완전히 마귀의 일이죠, 이런 거는. 버가모라는 걸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포크라테스의 유명한 격언이 있죠. 우리 다 알아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근데 그 예술이라는 말 라틴어가 실제로 테크노예요. 우리가 말하는 아트가 아니에요. 테크노. 테크노가 뭐예요? 기술 아닙니까? 지금 테크노 시대 아니에요. 넓게 말해서 과학 문명을 말하죠. 그러니까 다시 해석하면 인생은 짧고 과학, 기술은 길다. 맞아요. 길잖아요. 지금 현대는 테크노 시대예요. 과학과 의학이 바로 신이 된 세상. 이 버가모의 이제 세 번째 문제는 의술이 이게 신이 돼버린 거예요. 정당한 어떤 그런 과학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접신 비슷한 짓으로 해가지고 했단 말이죠. 지금 사실 정치와 경제도 이젠 과학에 기댈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왔잖아요. 자, 우리 지금 반도체를 지나서 IT를 지나서 컴퓨터를 지나서 인터넷을 지나서 전자시대를 지나서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가 왔어요. 바둑도 못 당하잖아요, 인공지능에. 그 어디 방송국 여자 아나운서 MC 앵커를 보니까 AI를 만들어 가지고 인공 그 여자를 만들어서는 똑같이 하더라고. 보셨죠? 똑같은 그 아나운서 목소리까지. 이제는 전기자동차, 테슬라 전기자동차 이제 곧 그렇게 되죠. 그다음에 자율자동차 아시잖아요. 그다음 더 가면은 이제 날아다니는 택시가 이제 곧 나오죠. 우리나라도 곧 한다고 그러잖아요. 자, 이제는 개인 우주여행 시대가 돼서 벌써 테슬라에 띄웠잖아요. 인공위성. 무섭죠. 이건희 씨가 그랬던가요?
반도체 이후에는 이제 바이오 시대 의료가 최고다. 생명공학이죠. 그러니까 현대판 아스클레피우스의 시대가 자연적으로 된다. 특히 지금 코로나 재앙 때문에 정말 이거 이제 힘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의술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졌어요. 해야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약을 통해서, 의사를 통해서 치유하니까. 그러나 이게 신이 되어버리나. 지금 백신 전쟁 아닙니까? 그러나 병균은 인류 역사에 계속 항상 함께 왔어요. 또나 본 적이 없어요. 이거보다 더 심했던 적도 많고. 앞으로 이제 이 변종 코로나가 바이러스가 계속 생겨날 거예요. 그때마다 사람은 아스클레피우스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이 전염병과의 싸움. 이게 과학으로 정당한 과학적인 방법으로 치료가 된다면야 괜찮겠지만 혹시나 저런 뱀이 칭칭 감고 있는 아스클레피우스 지팡이를 가지고 하는 그런 어떤 거라면 어떡하는가. 이런 또 사교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네, 교주들도 그래요. 자, 오늘 주님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기 만나, 감추어놓은 만나가 있다고 그래요. 과거형이 아니라 지금 감추어진 만나가 있대요. 하나님이. 믿으세요, 여러분. 이 만나는 뭐예요? 경제를 말하잖아요. 먹는 거, 경제를 말해요. 이 만나로 다 됐어요. 만나 하나만 가지면 종합 바이타민 모든 영양소가 다 있어. 그거 가지고 딴 거 안 먹어도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잖아요. 다른 거 필요 없었잖아요. 경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감추어놓은 만나. 저는 기도해 새벽마다 하나님 우리 필그림 식구에게 감추어놓은 만나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을 이겨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국가 권력을 이겨나가라. 그들과 타협하며 그들과 같이 우상 앞에 절하고 파티를 즐기는 그거 안 된다. 내 마음만 아니면 되지 않냐. 아까 니골라당 그 사상이. 저것은 죽은 신상이니까 형식상 절하는 거야. 하나님은 내 마음 알 거야. 제가 그랬어요. 집에서 제사 지낼 때 내가 할아버지가 한문학자 그 훈장님이셨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밑에서 한문을 배워가지고 제가 한문을 제법 잘 써요. 중학교 때부터 잘 썼어요. 붓글씨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꼭 나한테 시키네. 지방 쓰는. 지방 알죠? 현고, 학생, 부군, 전주, 최씨 뭐 이렇게. 내가 써도 잘 써요. 그렇게 해서 맨날 써서 붙이고 절하고. 그러다가 예수 받아들였죠. 예수 믿고 나서 아이 이 또 고통이 오잖아요. 이거 어떡하나. 교회에서는 목사님은 절대 우상 앞에 절하면 안 된다는데 안 하면 큰일 나죠. 한번 안 한다고 했더니 귀샤대기를 맞았어요.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둘이 있고 우리 아버지 뭐 난리야. 이 자식아 네가 조상도 없느냐. 네가 조상도 모르냐. 네가 어디서 태어났느냐. 부여막 심한 놈 뭐 아이고 때문에 울고 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니콜라당이 싹 들어오더라고. 마음만 아니면 되잖아. 네 마음은 분명히 하나님 섬기지 거기 그런 마음 없어. 그러니까 형식으로 하자. 주여 용서하옵소서. 절을 하는 거예요. 괴롭죠. 성령이 와 계시는데 그걸 허락하였어요. 하나님도 아시죠. 우리 형수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제사상에다가 십자가를 부치게다 십자가, 떡에다가 십자가 긋고 그렇게 또 제사 음식을 만들었어. 그게 나중에 안 되겠더라고. 그 말이 안 돼. 이게 니콜라 사상이라. 하나님은 아시겠지 하고 쓱 끼어들어가서 거기서 같이 파티 즐기고 마시고 즐기고 참 힘들지만 참 힘든 얘기지만요. 저도 겪었으니까. 그러나 그게 되겠냐고요. 정말 그게 하나님이 이해하시냐고요. 나중에 도망갔죠. 도망갔다가 들어오면 이제 직사게 두드려 맞아 또. 그다음부터는 안 해서 정 자식 아니 내놓은 자식이라고 해 포기하더라고요.
결국 내가 이겼잖아요. 그분들 다 예수 믿고 나중에. 바로 그겁니다. 옛날 신사참배도 그랬어요. 이거 국가의식이지 이건 우상하게 절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형식입니다. 합시다. 그래서 38회 평양로에서 결정을 했어. 목사들도 다 했어. 교인들도 다 했어. 주기철 목사는 그럴 수 없다. 독약을 주사 맞아 죽을 때까지 절대 안 했잖아요. 말은 편하단 말이에요. 형식상의 국가 의례지 그게 무슨 신을 섬기는 거냐. 말은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어릴 때 다니던 데가 순장로파예요. 거기 태극기 앞에도 난 태극기도 안 했어요 그때. 조금 그건 너무했죠. 그래서 많이 맞았어 선생님한테. 자 이렇게까지도 우리는 참 왜 이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한 분을 섬기려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다른 데 절대 눈 돌리지 말고 오직 주만 봐라. 오늘 스테 아까 안디바라는 그 목사님 내 이름을 굳게 잡은 안디바 예수 이름. 현대판 권력과 돈 앞에 자기 신앙을 굳게 지키는 자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감춰둔 만나와 권세와 재물을 주신다. 진검승부. 쟤들은 진짜 칼 가지고 우리는 오면 못 당합니다. 나는 말씀의 칼로 나가는 거지. 이게 진검승부예요. 어느 칼이 더 센가? 이걸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네. 보이지 않는 칼이잖아요 우리는. 그러나 저들이 찌르고 죽일 수 있는 건 내 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까지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 힌돌은 원어로 빛나는 힌돌의 하얗다는 와이슨 사실은 류코스라는 이 헬라 말은 빛난다는 샤인. 이 푸세포스라는 돌도 그냥 돌이 아니에요. 돌은 다른 리돈이라는 다른 단어가 있어요. 이 푸세포스라는 돌은 뭐냐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옛날 법정에서 배심원들이 판결을 할 때 원로원 좀 비춰보세요. 원로원. 저게 원로원이거든요. 그래서 원로원들이 이제 어떤 가부간의 결정을 할 때 이 흰 돌과 작은 돌을 썼어요. 이 사람이 죄가 있다 하면은 검은 돌을 던지고 배심원들이 죄 없다 무죄다 할 때는 흰 돌을 던져서 이렇게 결정을 하게 했어요. 그 바둑돌 같이 생겼죠. 근데 그 돌이 단순한 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거의 보석, 다이아몬드 같은 거라고 말도 있어요. 그래서 흰 돌이라는 의미는 너는 죄 없다. 너는 무죄다. 내가 내 죄를 용서했느니라. 여러 가지. 옛날 로마 법정에서 그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표의 일종이에요. 투표지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뭘 결정할 때 돌을 던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돌을 던진다. 투표란 말이에요. 또 연회장에 들어갈 때 이것이 하나의 초대장이 돼서 그 이름을 써 있는 그 돌을 이렇게 내밀면 그 연회장에 들어갈 수 있는 출입증이에요. 티켓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없으면 못 들어가요. 뭐 왕이나 귀족들 파티 그 좋은데 초청을 받아서 우리 티켓 초청장 받아가잖아요. 아무나 못 들어가죠. 저 들어가고 싶다. 뭐 어떤 유명한 연예인 결혼식 한다고 하면 그 초청장 받은 사람만 들어가. 아무나 못 들어간다. 저 한번 들어가고 싶다. 그 흰 돌이 이름을 써서 그렇게 티켓 역할을 했다. 또 경기나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온 자에게 왕이 흰 돌에다가 이름을 써갖고 거기서 하사를 했다. 이제 이런 배경에서 오늘 흰 돌, 새 이름을 쓴 흰 돌을 주리라. 그때 왕은 새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도 평민들은 이름이 없어요. 상놈들은 임금이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죠? 이름을 하사했다고. 그게 이제 지금 보이는 거예요. 현대는 사탄의 보좌가 떡 버티고 있는 버가모 도시와 같습니다. 지금 현대가 그렇잖아요. 오늘 국가 공권력, 경제적 압박, 의술의 신. 이 발람과 니골라당은 로마 권력과 같은 정치적 검과 경제적 검으로 우리를 겁박하고 타협하자고 하는 게 이 니골라당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교회 안에
발람과 니골라당이 막 설치잖아요. 해괴한 논리로 약한 교인들을 꼬드긴다고. 괜찮아, 형식이야.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면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말이 그거잖아. 그래서 서슴없이 아무 죄의식 없이 막 그렇게 해요. 이걸 제 얘기하죠. 코로나 시대에 이런 잘못된 교훈이 우리를 얼마나 혼란케 하는지 몰라요. 아스클레피우스의 의술이 우리를 손짓하고, 사실 이 시점에 백신만이 유일한 희망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진정한 치료자, The Great Healer, 위대한 치료자는 예수님입니다. 아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막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500명, 600명 내가 얘기했잖아요. 막 기하급수로 나가면 감당 못해.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혹 걸려 때려도 하나님이 치유해 줄 줄 믿습니다. 진정한 치료자는 예수님이시라. 이걸 우리 강조하는 거죠. 제가 주보에 거기다 써놨잖아요. 그저께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어요. 뉴욕시장이 종교 집회 하지 말라. 우리나라 지금 그렇지만 그 소송이 붙었는데 거기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절대 코로나19를 이유로 종교 행사 참석을 제한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 것이다. 영미헌법에서 우리나라 헌법 나왔으니까 이건 미국 얘기지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그 인간의 기본권, 기본의 가치를 존중하는 거예요. 여기 영어로 보면은 그 신앙의 자유를 free exercise라고 나와요. exercise란 말은 의식 예배란 뜻입니다. exercise는 우리 훈련 그런 말인데 아니에요. 거기서는 자유로운 의식, 자유로운 예배, 자유로운 활동을 금지하는 어떤 법을 만들면 안 된다. 인간의 기본권, 표현, 언론, 자유, 집회의 자유. 언제든지 우리는 무엇이든지 표현할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는 말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는 집회, 모일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건 어느 나라 헌법이든지. 그거를 막거나 그거를 막을 법을 제정하면 그건 불법이다. 또 규정을 이번에 딱 했더라고. 지킵니다. 우리 철저하게 제가 이렇다고 국가에 반항하는 건 아니잖아요. 잘 지키고 방역 철저하고 저같이 깨끗이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법으로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예배와 의식을 침해하거나 막거나 그런 걸 법으로 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는 말 새겨드려야 될 거예요. 아스클레피우스 지팡이가 영원한 치료자일 수는 없다. 더욱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지 못한다. 그렇죠? 의술은 이 현생에서 우리 건강과 얼마간의 오래 사는 장수는 보장해 주지만 영생은 줄 수 없잖아요. 의술과 약이 영생을 줄 수 없잖아요.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려고 3,000명의 동료들을 풀었지만 못 구했잖아요. 영생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만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아멘. 우리는 영생을 바라보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생이 아니라. 자, 이 세상에서 내 이름은 미미해서 알아주는 사람 없고 내놓을 명함 흰돌이 없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신다고. 귀족들의 잔치에 들어갈 초대장은 없어도 저 천국 잔치에 참여할 진짜 희고 빛나는 흰돌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푸세포스라는 이 돌이 투표로 번역이 되거든요. 다른 말로 지지한다, 찬성한다, 인정한다. 흰돌을 하면 나 너 지지해, 나 너 인정해, 나 너 좋아해. 아멘? 흰돌을 우리에게 준다면 내 너 지지해, 절대적으로 지지한다고. 나 너 믿어, 너 무죄야. 죄가 있어야 나는 죄 없다고 여긴다. 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냈다. 너 죄 없어. 아멘. 이 로마서에 꽉 찼잖아요. 성경에. 그 푸세포스라는 저 돌의 의미가 그런 말이에요. 그걸 주겠다는 거죠. 희고 빛나는 바로 돌. 그러면서 티켓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 초대장 하나 누가 주는 거 없어요. 아무도 인정 안 해. 명함도 없다고. 하나님 주신 빛나고 흰
그런 명함을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거기에 새 이름을 새겨줬어요. 내가 모르는 새 이름을 다 그 흰돌에 세워서 천국 명함을 가지면, 이 천국 명함 가지면 어디든지 우리는 자유 출입할 수 있습니다. 아멘. 세계로 그렇게 다니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막습니까?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이 천국 명함을 가지고 가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못 가는 데 없었어요. 큰 초대장에 새 이름을 새겨놨어요. 크게 새겨놨어요. 하나님 준비해놨어요. 마치 새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지어놓고 기다리듯이 하나님께서 그걸 다 검은 물 위에서 나 하나를 선택한 참 감사하잖아요. 원래 하얗지 않았다고요. 같이 까맸다고.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하얗게 만들었어요. 내가 깨끗해 선택한 거 아니라. 아멘? 그래서 나를 선택한 그 선택, 일렉션이라면, 일렉션이 투표를 한다 아닙니까? 얼마나 위대한 선택이요, 투표입니까? 그런 새 이름을 쓴 천국 명함, 새 이름이 기록된 이 흰 돌을 주리라. 그 흰이라는 뜻은 빛나는 돌과, 빛나는 돌. 강력만 새겼는데 no 사라져. 지금 이름이 아니에요. 제 시민권 이름이 크리스토퍼거든요. 예수를 업고 가는 자란 뜻이에요. 모르겠어요. 그것도 아닐 거예요. 어디 뭐 인간 강력만 비켜. 다시 써주신다. 할렐루야. 자, 지금 아무라하고 여러 가지 힘들지만 오늘 설교가 좀 길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암울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새 시대의 표를 주시더라고. 내년표. 야, 새 시대를 파종하라. 크게 시작. 약간 철학적이에요. 씨를 파종하라는 파종이 아니라 새 시대를 파종하라. 창세기 47장 옛날에 설교했어요. 이거 송구영 신입의 때 저거 설교할게요. 일단은 저거 해서 우리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켈리 저거 쓰신 분이 지금 쓰고 있어요. 멋있게 써올 거예요. 달력도 이제 다 주문했어요. 이번 주에 아마 달력도 나올 겁니다. 이 암울한 시대에 우리는 새 시대를 파종하는 큰 영광스러운 새 시대를 소망하는 가운데 현대판 이 버가모 페르가문 속에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살아갑시다. 아멘. 하나님 감추어준 만나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새 이름을 쓴 흰돌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나 경제 감춰놓은 금기름이 있을 줄 믿고 기대합니다.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세상에서 하찮습니다. 명함 한 장 없습니다. 천국 명함 주셔서 어디든지 출입하고 어디든지 자신만만하게 다닐 수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45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하겠습니다. 힘차게 대사를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할렐루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할렐루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박수 치면서 합시다. 찬양하리. 박수. 광명한 그림 마음에 받아 집에서도 찬란한 박수세요. 전무 가정에서도 박수 치기 바라보고 바랍니다.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할렐루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가정에서 잘 들으셨죠? 주권사님 할렐루야. 이럴 때 더 힘차게 해야죠. 자, 표 잘 기억하시고 곰곰이 한번 본문을 읽어보세요. 나중에 야,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 다음 주는 선교주일이고요. 각 기관 총회를 하여튼 잘 알아서 좀 어떻게 해보십시오. 잘. 그다음에 이번 목요일 날 수능이 있네요. 우리 용환이, 나빈이, 진욱이 떨지 말고,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잘 공부해놓고 가서 괜히 불안에 떨면 또 잘못돼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다 생각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를 하자고요. 아멘. 그래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자고 선물을 준비해서 걔들에게 뭘 모르겠어요. 뭔지 떡인지 엿인지 그 애들에게 힘을 주려고 했으니까 나중에 이렇게 잘 전해주세요. 옆에 있는 건 뭐예요? 아니 요거는 똑같은 거예요? 중고등부 준비도 하고 교회에서 준비해서 잘 전해줍시다. 진우가 또 어디 다빈아 또 누구지? 용환아 박수 친다. 우리가 형 힘내라. 잘 봐. 떨지 말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해야 돼. 꼭 기도 열심히 하고 시험 봐야 돼. 그게 중요하다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동안 배운 거 다 기억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권사님이 아멘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잘 이겨냅시다. 에이 뭐 어떻게 하나님 도와주셔야지. 일어납시다. 이 어려움 속에도 이렇게 우리의 동지가 있네. 고맙습니다. 여러 동지들. 아주 고맙습니다. 한번 우리 이걸 해볼까? 옆에 분들한테 새 이름의 hin도를 받으십시오. 감추어둔 만나를 받으십시오. 집에서도 다 해요. 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내게 계신 분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추어둔 만나 받았습니다. 오늘 드립니다. 절대 하나님은 숨기지 않고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많이 받아 더 많이 바치는 존귀하고 풍성한 손길과 창고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축복 형통 그 입에 날쌘 큰 말씀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가는 우리 필그림의 식구와 가정에 있는 우리 식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